오늘 1년에 한 번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나라 갈 때까지 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6월 19일 주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특별히 종말론적 개념의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적 개념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개념의 아버지라고 할 때 좀 말이 어려운 표현 같은데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 자, 크게 첫 번째로 아버지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본 개념. 자,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나와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의 그릇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권위라는 것을 알고 또 그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자녀에게 안경이 되고 또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육신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관계에다가 영적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 개개인의 아버지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도 개개인의 아버지로도 묘사되기도 했지만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완성되었고 또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는요, 아람어로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정착되는 과정.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찾아오시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작은 첫 번째로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멀고도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2장 30절이나 사사기 6장 22, 23절이나 출애굽기 33장 20절이나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성공적으로 맺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 제사.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규례를 보면요,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4차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요, 향을 피우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면 죽어요.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 혼자, 오직 1년에 하루. 자, 작은 세 번째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창조주로 또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계시될 때도 있고 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 작은 네 번째로, 그러다가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는 거야.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개념에는 친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여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구약적의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라는 단어에다가 전혀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느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고 키워주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맏형이다. 내가 제일 큰 우두머리 맏형, 제일 장자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그 믿는 자들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죠.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다 하나에서 났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에요. 맏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주의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표준이 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쇠말뚝처럼 박혀있는 전통을 갖다가 박살내신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한 당시의 유대주의 전통을 뽑아내셨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 그런데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통로가 바로 아버지라는 권위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권위야, 권위. 그게 통로가 돼. 그게 아버지의 권위로 물려주는 전통과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버지 권위로부터 물려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 문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섞여 있어. 때로는 전통을 더 그냥 맹신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므로 대수술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에 아비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워봤자 그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 계승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라고 하는 언어의 그릇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개념으로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진정한 아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너희의 아버지야. 진정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요, 주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죠.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강력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여러 개죠. 여러 개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 쓰고 인자라고 돌려서 표현하셨어.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이 땅에 왔거든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왔어.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인자라는 거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강력한 호칭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 또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온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또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 아버지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모습이 가려진 게 아니라 겉으로 밝히 드러난 아버지의 모습으로, 즉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인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돼. 종말론적인 아버지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도 그때서야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랬죠.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야.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나타냈대. 이름을. 요한복음 5장 36절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는 일들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행동하는 거 잘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구나. 아버지가 저 사람을 보냈구나. 그거 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온통 아버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기적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은 온통 아버지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다 나타내지 못하시고 다른 한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아버지를 밝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분명히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말을 다 못하셨어.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말을 못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내려왔다 그러고 하늘에서 복음을 내가 가져왔다 그러고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고 하늘에 관한 일을 말하면요 못 믿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땅의 것에 비유해가지고 야 내가 요런 사람이야. 빗대가지고 내가 해의 기능을 내가 달의 기능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못 알아듣게. 야 내가 땅의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먹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 것을 말하겠냐? 말씀을 다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비유와 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다 예수님 말씀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 가르쳐 줄 때가 있을 거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이것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사용했어. 그 단어를. 그 대신에 인자. 난 사람의 아들이야. 나 사람의 아들이야.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라는 칭호를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이나 10장 36절, 19장 7절,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보면. 자, 크게 네 번째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 아기로, 사람으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요, 신비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야, 기기묘묘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보면, 야, 신비롭다.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또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세우는 사람을 모사꾼, 모사라고 하죠. 모사. 예수님은 아주 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은 뭡니까? 능력이 한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전능. 완전할 전. 능력. 능.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첫 음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덜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느끼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점차 갖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를 막 보고 싶어해. 야,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요한복음 8장 19절에 굉장히 울리네요.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몰라.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디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치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자. 더 나아가서 자신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나를 너희들이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밝히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태초부터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너희한테 말해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나를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어. 그가 바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27절에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8절에 빌립이 물었지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니 나보고도 자꾸 아버지 보이라고 왜 말하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야.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빌립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 빌립만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종말론적 개념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종말론적 개념의 아버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요, 구약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론적 아버지의 개념을 알아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말론적인 아버지를 알려면 구약 때부터 계시된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 오셔서 말씀하신 아버지에 대한 역사를 알 때 종말에 나타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종말에 나타날 종말론적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다시 오신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성도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차 오실 자입니다. 장차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장차 오실 자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8절을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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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어. 보좌가 있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8절에 누구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러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장차 오실 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겠다. 예.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종말론적인 아버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아버지는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에요. 마지막 때 변화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울려 퍼지면, 변화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요.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이 들어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아버지의 영이죠. 예. 성령입니다. 예.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요, 여전히 그 나라 갈 때까지 육체가 남아있어. 근데 마지막 아버지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재림 주님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영광스러운 재림 주님의 모습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아버지는요, 영광스러운 재림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림 주님은 아버지의 모습이 확실히 밝히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소림했을 때 오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도 나타내셨지만 아들의 모습 또는 인간의 모습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영광스러운 재림 주님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종말적인 아버지는, 종말에 나타나신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밝히 나타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이나 마가복음 8장 3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 영광으로.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때 나타날 가장 확실한 종말론적인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고난을 받는데, 종말에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아버지는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다 그랬어요.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재림 주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에 있죠. 거기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는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 아버지를 말합니다. 종말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분명히 재림하시는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 세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다.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아버지,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날 종말론적인 아버지는 먼저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사람으로 다시 오실 때 초림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다른 얼굴로 오실까요? 다른 얼굴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뵀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자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나중에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눈이 띄어가지고 그때서야 알아봤지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셔갖고 고난받고 그 세대 사람들한테 버림 당하시는 그 예수님도, 그 아버지도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다 죽었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지금 우리가 사파에서나 그림에서 나타나 보이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막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막 꿈꿨는데 어린아이가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막 돌아다니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다 가짜예요. 몰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 미천 년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진짜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로 오셔도요 못 알아봐요. 어차피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죠. 그 자리마치는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그 세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다, 죽는다 할 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어떻게 재림 주님이냐. 아니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면서,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아버지라면서 왜 죽어 근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고 결국에 돌아가시면 아니 죄 있어갖고 죽을 뿐 아니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재림 주님이야? 못 믿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한 인자의 날은 마지막 재림하셔서 부활과 변화 심판하시는 한 날을 뜻합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17장 25절 26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사건은 인자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자의
때도 재림에 속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재림이 우르르캉캉해 갖고 그냥 막 부활 변화 또 심판의 한 사건이 일어나는 한 날만이 재림이 아니에요. 예. 먼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돌아가시고 버림바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인자의 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전체를 재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방주를 다 짓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주를 다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야 수고 많았다. 너 이제부터 동물들과 함께 다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타라고 명하셨어요. 이렇게 방주를 짓기까지의 노아의 때가 있었고 방주에 타는 노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으니까 노아 때를 보면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의 때가 있고 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는 한 날, 노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인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들, 재림하셔서 여러 날, 그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신대. 근데 하루가 아니야.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인자의 날들, 인자의 때, 그리고 인자의 마지막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와 인자의 날을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먼저 인자의 때에 주님이 사람으로 재림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재림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성경 모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목회자든 신학자든 뭐 교수든 총회장이든 그 누구보다도요 성경 빠삭하게 알아.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사람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분은요 성경 박사야. 그러니 뭐 성경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어. 버림받아.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재림 주님이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몰라. 못 깨달아요. 그러나 그분은 재림하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실 날, 인자의 날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 거야. 이런 분이 사람으로 또 아버지로 오셔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될 거야.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종말론적인 아버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종말에 다시 오실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뭐 시간을 알아야 된다. 뭐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야 된다. 다 개떡대가리 같은 소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면 아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죠.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키는요,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만요, 3권이나 돼. 1권 창세기 족보죠. 2권 횃불오냐. 3, 4, 5권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3권씩이나 책을 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는 말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요, 다시 오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말씀, 새 포도주의 역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의 역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으면요, 부대가 찢어져요.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가죽 부대는 그 말씀을 담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과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유사들, 대제사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구약 모든 예언과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은 과거 6,000년 구속 역사 속에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즉 사망을 멸하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변화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소개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과거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관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쫓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봐도요,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본래의 완전한 성경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나 5권 서평을 쓴 민경배 박사의 그 서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이분이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신 걸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성경이 풀리는구나, 그거를 이제서야 우리는 깨우치게 됐다라고 감동적인 그 서평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속사적으로 풀지 않으면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 저와 각자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나도 이렇게 성경을 봐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아버지와 직접 그 중간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신학이나 개입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재림 주님의 모습은 당신이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정말 재림 주님을 알아보는 또 하나의 힌트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당신 자신이 오시리라 했던 그분이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야, 이렇게 밝히 가르쳐 준 적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분이라는 것을 밝히 공개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이나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보면 특히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와.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야. 내가 그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직접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죠. 물동이 다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밝히시는 말씀은 당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특별히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야. 내가 그 인자야. 다니엘 7장 13절에서 말한 내가 그 인자 같으니 내가 그 인자야. 나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저분이 아버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그 표현. 또 선포하시는 말씀. 그 사건. 그걸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요. 저분이 아버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에 나타날 아버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온전히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파더스데이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야외에 나와서 이 시간도 종말론적 개념의 아버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산소만교회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아버지관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때에 저희들은 말씀으로 아버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끝까지 말씀을 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가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늘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산소망의 모든 가정들, 모든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년에 한 번 야외에 나와서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보람된 믿음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신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